예, 오늘 그 사무엘상 7장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성경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저쪽에 좀 한 권 들으시면. 예,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다. 그런 말로. 자,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런데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인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이 사람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죽었느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하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죄인이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은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의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죄인이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그 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5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이게 원래 이제 갈로 치면 5만 70인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만났는데 궤만 들여다봐도 죽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궤만 들여다봐도 죽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 즉사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 이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설 수 없는 이제 뭐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요걸 이제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 자, 우리는 이제 죄인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느 집에 갔는데 수박서리를 해 먹었다. 참외서리 해 먹었다. 옆집에 개를 몰래 끌고 가서 개 잡아 먹었다. 염소 새끼 잡아 먹었다. 어디 가서 도둑질 했다. 이런 지은 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간음을 했다.
뭐 낙태를 했다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은 어릴 적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 어떤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회개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들을 용서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개가 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은 완전히 죄와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됐고 사단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자, 이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리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럼 뭐가 죽느냐면 회개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요.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죄만 회개하면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이런 거는 하나도 회개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유교를 했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조상을 숭배하고 뭐 남자들이 뭐 처벌 드리고 또 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쫙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거는 회개를 안 해. 그죠? 예. 양반 쌍놈 있는 거 이런 거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하는 사람 보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칭찬해주고 공부 못한 사람은 좀 무시하고 이런 거는 좀 회개 안 한다.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세종대왕 이런 사람은 뭐 별로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아. 유관순 언니 이런 사람도 회개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5만 명이 죽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안 가면 이 5만 명은 한 사람도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잘 살았는데 언약궤 앞에 가니까 5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만 명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이 말도 맞죠.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씻겨졌다. 이렇게 이제 교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 이 말도 맞지만은 죄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죠? 자기를 숭배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5만 명은 자기가 죽으니까 이게 다른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죽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과 연합된 존재군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 이런 말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치면 우리는 죄를 지어야 죄인 되죠. 죄 안 지으면 죄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늑대로 태어났어요. 늑대로 태어났어. 그럼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가 있고 안 잡아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늑대가 그러면 회개할 때 뭘 회개하겠어요? 양 잡아먹은 죄만 회개하면 됩니까? 늑대가 양 잡아먹은 죄만 회개하면 안 돼요. 늑대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늑대의 본성이 그 양을 안 잡아먹고 가만히 있어도 늑대의 본성은 그죠? 양 위에 있고 교만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지은 죄 가지고 회개한다고 별 의미가 있겠어요? 죄인인 걸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네요. 그래서 죄밖에 지은 게 없네요. 그러면은 뭐가 죄가 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웃기는 게 예를 들면 닭장에 가면은 주인이 닭에게 모이를 잘 줘요. 성심성의껏 모이를 다 해가지고 막 유기농으로 막 닭을 먹여. 닭이 막 스트레스 안 주겠다 하고 음악까지 막 틀어줘. 그리고 자동 음식 공급 장치까지 다 해줘. 잘 크죠? 잘 크면 왜 그렇게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닭에게 했던 모든 게 다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닭주인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닭한테 다 잘해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주인은 닭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 날 때부터 죄네.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죄인 그걸 회개해야 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이 얼룩을 갖고 태어나죠. 만점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 못 고치죠. 사람이 표범이 얼룩을 없앨 수 있다면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네요. 고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고칠 수. 나는 회개하고 고치겠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요. 나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화가 되겠다. 나를 열심히 한번 바꿔보겠다. 그 사람은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나는 가망성이 없다. 표범처럼 얼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야 되는 존재.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용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십자가부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그러니까 안 죽고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라. 근데 안 죽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하죠.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 안 죽고 하는 게 다 불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자기가 선지자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존재로 대접받고 싶다. 예. 목회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느냐 일반 직장생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 하나 일반 직장생활 하나 매 한 가지예요. 문제는 내가 직장생활 하나 내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거룩이라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거룩이라 그러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악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를 먹고 타락해버린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르요. 옛사람. 그걸 자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7장으로 가보면은 이 7만 명이 죽으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기럇 야림 그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기럇 야림이라는 뜻은요, 키르야트 예아림인데요, 숲의 도시라는 거예요. 숲의 도시. 아마 숲이 무성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아비나답이라는 것은요, 나의 아비, 아비 나다브 하는 것은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아비는 고귀하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 아들 이 엘리야살만 이제 언약궤를 섬기고 나머지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있을 수 있었다. 그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들이 뭐 죽거나 이런 일 없이 안전하게 20년 동안이나 있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다는 말이 나한데요,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뭐 사모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는 뜻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궤가 20년 동안 기럇 예아림에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죠. 자, 근데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가 아니고 그만 섬기라죠. 그죠? 그만 섬기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도 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외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여호와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들 항상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래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신도 섬겨요. 그러면 이방신들이나 아스타롯을 왜 섬길까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까지 섬기는데 왜 섬길까?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방신 가면요, 바알을 상징할 것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신이거든요. 4절에 보면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만 섬기면 뭔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게 뭐가 부족했느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가 돈이 안 되는 거라. 왜냐면은 근데 이 가나안은 농업이잖아요, 농업. 광야를 돌 때는 그냥 반석에서 물 내고 이런 거죠. 농업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이 유목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유목민의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가나안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자기들이 살 때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잘 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 이 신 대단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여기 뭐 사람들이 성도 짓고 막 집도 짓고 보니까 전부 다 어리어리해. 네. 그리고 그들을 안 쫓아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이방신들은 굉장히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비가 아니겠어요? 비. 옛날에 하늘에 달렸는데 비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신들에게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농업이 잘 되려면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이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부유하잖아요. 자기들이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정착민한테 가보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부유한가 참 이게 들여다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왜냐면은 이 하늘에 있는 저 떠 있는 구름에서 비를 어떻게 내리느냐 말이에요. 야,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에서 비를 어떻게 내릴까? 다 생각해 보니까, 야, 하늘에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롯 신이 있는 거라.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곡식이 이렇게 자란데 보면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자라잖아요. 동물도 보면 암수가 있잖아요. 야, 짐승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암수가 함께 교배를 해야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비도, 야, 남신과 여신이 같이 잠자리를 하면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 온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비가 안 올 때는 남자신과 여자신이 합방을 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바알 신전, 이 신전을 만드는 거라. 만들어가지고, 바알 제사장이 있고, 아스타롯 여자 제사장들을 딱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후제처럼 지내는 거라.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들이 함께 성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와서, 왜냐면 이걸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섹스 파티를 엄청나게 잘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딱 보면서,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은 비가 내리는 거라.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바알 신전에서 막 하는 이민족들 가서 보니까 막 남자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가보면 우리보다 잘 살아. 아, 저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농업에 대한 그런 그 돈,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가지고는 뭐 있는 해봤자 뭐 크게 큰 복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확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한 게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목적인데, 이 구약시대에 이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목적은 거룩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면은 성공과 부유함과 높아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정욕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자기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욕을 채우는 것은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부분이나 혹은 재물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이런 모든 부분은 이방신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가 돼야 정욕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니까 정욕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망을 낳아요. 그 죄가 뭘 많이 했어? 죄가 관계를 다 파괴해요. 이혼, 구타, 우울증, 모든 상처, 그게 사망이거든요. 모든 불행의 총합을 사망이라 그래요. 모든 불행의 총합을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와요. 그 죄는 어디서 오느냐? 이 욕심. 에피데미아. 정욕에서 온다면. 정욕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정욕이라. 근데 이 정욕이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정욕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자기중심성, 욕심, 이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이 인간 속에 있는 정욕을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못 뽑아내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그 속에서 정욕이 올라와서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솔로몬도 여자가 1000명이잖아요. 정욕과 우상숭배로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아무리 사랑해도 다윗과 솔로몬 속에 있는 그죠? 정욕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정욕을 뽑아내려면 죽여야 돼. 정욕과 인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높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행복한 거라.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되기 전에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어도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 거라. 그게 만족이 안 되죠. 여호와 믿어봤자 내 행복은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거든. 내 뜻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필요한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 딴 거 있어요. 돈 많으면 되지 뭐. 돈 많으면 내 뜻대로 되거든. 영생은 여호와를 믿으면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하면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진 10계명이 주어진 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디서 넘어졌느냐? 항상 우상 숭배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상이 뭐냐면은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너를 위하여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왜 섬겨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나무가 큰 나무, 동네 가면 큰 나무가 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서 거기에 막 줄 막 걸어놓고 거기에 막 절하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절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자식이 잘 되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큰 나무가 우상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우상인데 어떻게 우상을 제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우상인데,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내 정욕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빌거나, 교회에서 빌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부 다 뭐죠? 내 정욕을 위해서 빌잖아요, 빌잖아. 그게 기도가 아니답니다. 예. 그게 연불이고, 그게, 예.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여호와만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여호와만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이 무조건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교사, 목사잖아요. 전 인생을 드렸어요.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은 목회 세계에서 한번 성공해 보시면 나오니까 내가 선교사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교사로서 한번 끝바닥 한번 날려보고 싶다. 이게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하라 하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구하는 거죠. 답이 없어, 답이, 사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이 죽으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죽으면 행복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욕심이라 하는 것만 싹 빠지면은 이거 뭐 초가 삼간도 행복하죠. 그죠? 뭐 하루 세 끼, 그죠? 뭐 김치하고 밥만 있어도 행복해요.
뭐 매일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정욕 때문에 안 행복해. 그러니까 뭐 배우자도요, 평생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정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인간하고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 내 수준에 맞는 인간.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성이 안 차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이 내 성에 차겠어요? 안 차단 말이에요. 뭐 외모가 마음에 안 차든지, 성질이 마음에 안 차든지, 능력이 마음에 안 차든지,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 근데 그게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수준의 배우자가 맞아야 된다. 그게 정력이죠. 그러니까 이방신과 아스타로 찾아가서 내 배우자가 요 정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계속 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와서도 빌고. 네. 자, 근데 여호와만 섬기라 하잖아요. 네.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7장 4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어떤 부흥의 시기에는 깜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깜짝. 구약 시대에도 깜짝 갑자기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요, 짧은 시간에는 딱 이렇게 되어져요. 예,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근데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도리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 옛날에 전쟁은요, 이거예요. 고대 전쟁은 재물만 안 가져갑니다. 여자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뭐, 남자들, 사람을 아예 포로로 잡아가요. 잡아가서 뭐 시켜요? 짐승처럼 노예로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무시무시했어요. 그냥 사람을 아예 그냥 다 인신 몇몇처럼 노예처럼 다 데려가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를 섬기게 되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왜 울부짖을까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서 다 잘 되면은 뭐 여호와를 사모할 일이 있겠어요? 울부짖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면.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치고 포도 열매도 없고 뭐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쟁으로 몰살시키고, 그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쁘대요.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 뭐 휴거 하면서 막 엄청난 그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난 고통이 올 거다,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
그럼 구약의 선지자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나는 7년 대환란을 안 받기 위해서 고전에 휴거해야 된다 그러고 유치한 거라. 환란에게 이미 져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환란을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다 사기예요. 완전 사기라. 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못한 거야. 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뭐 지구가 다 불에 타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까짓 거 죽기밖에 다 하겠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폭탄 탁 터지면 다 죽는데, 뭐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으면 끝이인데, 뭐 그걸 두려워해요. 응?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두렵죠. 뭐. 그거 외에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응?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뭐 약간 구원파 계통의 교회라든지 뭐 침례교 계통 교회들에서 또 막 예수님 재림하면서 막 공포심을 심어준단 말입니다.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미 내가 죽었는데. 자, 여호와만 섬기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데 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신데, 뭐 지구가 불타면 어떻고 뭐 어떻게 아니 그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안 되니까 그 전부 다 뭐죠?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666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니까.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자, 행위잖아요. 행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영원히 안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 666표가 뭔지도 모르면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협박. 하면요, 돈이 돼요, 돈. 그렇게 666 가지고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 무서우니까. 헌금을 막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막 따라다녀요. 왜냐면은, 표를 안 받아들려고.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라.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 광신자라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아니, 불신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지옥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고, 예. 아니, 불신자들이 무서워해야 될 지옥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을. 안 그래요? 내가 천국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안식이 되고, 얼마나 평안한지를 보여줘서,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안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래 돼야 전도가 되지. 두려움을 줘서 전도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전도법이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지옥이 고도고 예수님 곧 재림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전도한단 말이야. 두려움 가지고 전도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전하면 얼마나 전도가 쉬운데요. 자, 사람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했지만 그 표면의 문제는 사람은요 만족이 되느냐의 문제. 만족이. 내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호와에게 머물 수가 없어. 만족이 되면 계속 여호와께 머물러요. 저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정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보면서도 전에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좀 그래도 나는 경북대밖에 못 나왔지만 우리 애들은 하늘을 나는 그 스카이 정도 한 명은 가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가망성이 없어. 한 명도 못 갈 것 같아. 뭔가 좀 깨림직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 하나 버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예수님은 생명은 만족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그러니까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정욕.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죠. 지금 여기 이방신들에게 끌려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의 노예가 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욕과 죄와 사단의 노예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저도 벌써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바로 그게 한 지가 14년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한 12년 했고 합치면 26년이에요. 근데 14년 동안 성도가 없어도 제가 참 만족하고 안식하고 살았다 이렇게 요번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부산에 가서 간증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가 한 100명, 1000명, 성도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 칩시다. 1000명 되면 너무너무 만족해요. 나는 이제 목회하는 게 좀 후회가 없고 목회하기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겠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도 너무 안식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다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성도가 5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만족하는 생명이 나오면 그게 정욕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정욕을 이긴 생명. 그 생명, 이타적인 생명이 나오면 한 명으로 만족하는데 2명이면 만족 안 되겠어요? 3명이면 만족 안 되겠어요? 10명이면 만족 안 되겠어요? 그쵸? 한 명으로 만족되면 다 만족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만족이 되면 이게 진짜 우상을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갈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궁핍이라 하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궁핍이에요.
말 그대로 궁핍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궁핍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궁핍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 지금 대한민국은 궁핍이 불가능해. 한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궁핍이란 단어 쓰면 그래도 가능했거든요. 1970년대까지는 궁핍이란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에는 궁핍이란 단어가 없어. 예? 예, 노숙자들도요, 지가 궁핍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구청에 가면은, 동사무소 가면은 노숙자들 집까지 줍니다. 예. 한 달 생활비 다 줘요. 궁핍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자기가 궁핍하고 싶어도 궁핍할 수가 없어요. 빚쟁이 되죠. 탕감해줘요, 몇 년 되면. 이야기 증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 대한민국은요, 궁핍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망하면 어느 정도 망할까? 망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궁핍하지 않거든요. 안 궁핍합니다. 아니, 내가 망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되잖아요. 집도 절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아무것도 안 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요. 하나는 마음이 막 일하기 싫어가지고,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 구청에서 와서, 한시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해줘요. 일하기 싫어 안 해도, 한시적 기초생활보호, 그러니까 목회 안 되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한시적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그럼 공짜로 쌀도 갖다 주고, 공짜로 집도 주고, 공짜로 다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만족이 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만족되면 돼. 근데 사람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비교하잖아.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비교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외국계 0.6까지 떨어졌잖아요. 0.6 몇이잖아요. 두 명이 0.6명도 안 나와요. 국가 소멸 위기 단계예요, 우리나라. 근데 왜 안 낳느냐?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교 때문에. 우리 자식이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낳았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망해요. 근데 왜 돈을 섬겨요? 왜 정욕을 섬겨요?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요, 만족이 돼요. 아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풀들만 봐도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다 나물로 보이고, 다 먹을 거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산으로 들러 가면 전부 다 뭐 고기 잡아먹고, 할 수 있는 게 천지라. 근데 뭐 때문에 불행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애들 보세요. 취업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한 줄 아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대한민국이 지금 일자리 넘쳐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막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한국 애들은, 나는 저급한 일자리 싫다, 이 말. 안 가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일자리 없는 거죠. 사실은 일자리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많아. 근데 그런 저급한 일자리, 돈 적게 주는 일자리는 싫다,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못하겠어요. 돈을 적게 버는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죠? 그 가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평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만족이 되죠. 그래서 저도 제 주제를 몰랐거든요.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는 최소 한 300, 최소 적어도 300, 500, 1000명 정도는 목회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뭐 교회 사이즈에 욕심은 없었는데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끼치는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쫄딱 이제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주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네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너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냐. 근데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으면 그 얼마나 더 큰 은혜냐. 근데 목사 중에 또 개척했다.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내가 받을 은혜 다 받았고, 내가 목사 된 것만 해도, 그죠? 그 중에 더 큰 은혜 받았고, 아니, 개척했다.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성도가 한 명이 있거든. 그거 중요하잖아. 이미 은혜 다 받고 시작하는 거라. 은혜를 다 받고. 그러니까, 한 명이 와도, 야, 내 주제에 어떻게 한 명의 성도를, 목회할 수 있나. 야, 감지덕지다. 감지덕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망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딱 알게 되니까, 야, 내 주제에 무슨 한 명을 목회하냐. 예? 야, 3명, 2명 줘도, 야, 참 이 영혼을 저한테 맡겼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지금 뭐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예? 만족해서 하는 거예요, 만족. 아, 뭐, 우리 교회 주일날 뭐 몇 명 안 모여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야,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세상을 섬길 일이 없는 거라. 바알과 아스타를 섬길 필요 없고, 내 자신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정욕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호와만. 하나님이 내게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돼서 목회가 돼야 되거든요. 만족하려고 목회하면 안 돼.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야. 정욕을 따라서 목회하는 거라. 내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만족이 돼서 자식을 키워야 내가 그게 우상숭배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키우는 것 자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애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건 내중심성이에요, 내중심성.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욕의 문제가 생각보다 얼마나 크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건 뭐냐면 정욕. 그 정욕이 우상숭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옛사람인데 이것을 끝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내 뜻이 뭐냐? 정욕. 그래서 내 뜻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이 믿어지면 내 뜻이 없어져요. 정욕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속에서 내 뜻, 내 원하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속에서 마치 오물이 막 솟구치듯이 막 속에서 오물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 그럼 만족이 없죠. 근데 우리 속에서 오물이 안 올라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살날이 우리가 해봤자 뭐, 강건해봤자 뭐, 20, 30년. 안 그래요? 강건해봤자 20, 30년이다. 안 그렇겠어요? 100세 산다 해도, 예? 한 90세까지 그래도 조금 강건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인생 뭐 10년 어제 훅 지나가잖아요. 10년 훅 지나가요. 네. 근데 나이가 계속 들어도 몸이 자꾸 약해져도 병이 들어도 우리가 내 건강하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없어야 더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뭐 부모님들 항상 이렇게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건강에 대한 욕심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자기가 자기 안전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나 병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 아니 병 좀 들으면 어때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있던 병도 낫는다고요. 병 들면 안 돼. 병 들면 안 돼. 그렇게 병 든다니까요. 그 자체가 병이라. 그죠? 건강 염려증.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늙으면 병들게 돼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병들면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 되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야, 우상을 섬기지 않는 비결은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우상이 필요 없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